네, 오늘 우리 새벽에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17장까지 모두 마쳤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까지 보면서 어떠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목적하고 하셨던 중보기도를 모두 마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18장에 이르러서는 예수님의 순환이 드디어 시작하게 됩니다. 18장부터 19장까지가 예수님의 순환에 대하여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시간엔 오늘 우리 18장 1절에서 9절까지 읽었는데 그 본문을 한 절씩 살펴보며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1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아멘.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 서두에 이 말씀을 하시고 라고 시작하는 서두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전에 봤던 앞단락에서 예수님의 고별 설교와 중보기도와 이어지는 것이기에 이와 같이 저자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별 설교와 중보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나온 것 같이 기드론 건너편에 동산에 들어가셨습니다. 여기서 그냥 그곳에 동산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사실 동산은 겟세마네 동산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저자의 의도에 따라 그냥 그곳의 동산에 들어가셨다라고 저자의 의도에 따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나 다른 복음서들 공강복음서들에 보게 되면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셨다라고 나옵니다. 이 기드론 시내는 요한복음에서만 이렇게 등장되어서 나오는 지명으로 왕의 골짜기로 불리웠으며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하여서 건넜던 다윗 왕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 굴욕을 경험하는 곳이자 왕들의 종교개혁이 있을 때마다 여기에서 우상을 불태우고 파괴시킨 악에 대한 심판을 상징하는 곳으로서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에 결국 이 장소에서는 예수님이 붙잡히게 되는데 이런 장소에서 예수님이 붙잡혔음을 저자 요한이 기록하여 부각시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고난과 심판의 사역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절 이후에 보게 되면 기드론 시대 건너편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셨다라고 하고 2절을 우리가 이어서 함께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주로 함께 보냈던 그런 시간을 보내셨던 장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겟세마네 동산에 그냥 예수님이 갑자기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평소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던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종종 기도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가셨던 장소이기도 했으니까 예수님이 이곳에 이 장소에 제자들과 함께 갔을 때 제자들도 크게 낯설지 않은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는 것처럼 후반에 보면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라고 하는 것처럼 유다도 예수님을 배신하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이곳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주 같이 갔었으니까 유다 또한 그 장소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상황을 모르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러한 상황을 모르실 리 없습니다. 유다도 잘 알고 있는 이 장소에 여기로 향하신 것은 결국엔 어떤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목적을 알고 계시면서 이제는 그때가 되었기에 예수님께서 이미 솔직히 또 알고 계셨으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 위기를 피할 수도 있었지만 그 위기를 피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겁니까? 예수님이 이제 때가 되었으니 나의 몸을 내어주어야겠다라고 결정하시고 그곳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는 신적인 권능과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헤아리고 알고 계셨기에 이미 그 위기를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피하고자 하면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 또한 작정하신 일인 것임을 예수님은 동시에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을 접고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아가고자 하나님의 목적을 우선순위에 두고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이곳으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발걸음을 옮겨 나아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삶 속에 때로 이와 같이 나의 기준으로 나의 뜻에 내가 좋을 것과 내가 좋지 않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러한 뜻을 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떠한 선택이라고 어떤 상황에서 그런 선택을 하셔야 됩니까? 라고 제가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한다 보면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하게 귀한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음을 당연히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사랑하는 영일 성도님들 모두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의 뜻을 우선순위에 두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자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간다고 하면 예수님의 이러한 선택을 받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에 두고 선택할 수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러한 선택을 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삶의 자리에서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3절을 이어서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아멘. 가룟 유다는 그 장소에 누구와 함께 왔습니까?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함께 예수님이 있는 제자들이 있는 그 장소에 가룟 유다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아랫사람을 주었다라고 하고 몇몇 사람을 준 것만이 아니라 군대까지 주었다라고 합니다. 사실 다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이런 다른 공관복음서들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군대라는 단어까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만 또한 요한복음에만 군대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데 여기를 히브리 원어로 보게 되면 스페이라라고 하며 이 군대라고 한 것이 왜냐하면 한 200명이나 또는 아니면 600명 정도 되는 그러한 보병 부대를 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한 명 잡으러 오는데 어마어마한 인원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나온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다?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거기로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때를 볼 때 시간은 어느 때인 걸 알 수 있습니까? 밤에 가룟 유다가 어마어마한 수를 거느리고 예수님을 잡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병력을 왜 이렇게 많이 데려왔을까라고 할 때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반드시 체포하고자 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예수님을 기필코 반드시 잡아서 내가 돌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장소가 외진 동산이었기에 혹시 모를 예수의 편에 드러나 일어날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다 진압하고 또 혹시 도망치더라도 철저하게 많은 인원을 데리고 와서 외진 그러한 겟세마네 동산이었으니까 철저하게 널리 포진하여서 수색하여서 반드시 예수님을 잡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강한 목적을 가지고서 이렇게 나아온 것입니다. 둘째로 유대 종교 지도자는 예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렇게 가룟 유다에게 많은 인원을 해서 예수님을 또한 반드시 잡아야 하는 것도 이번 기회에 예수님을 잡아 죽여야 무엇이 달성될 수 있고 방해받지 않기 때문이었습니까? 자신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바리새인 서기관들로 그 괜찮은 위치에서 또 적합한 자신들의 배를 늘 따스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세상에서 누리고자 한 목적을 완전히 달성하기 위해 예수님을 꼭 잡아서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이번 기회에 죽여야 했습니다. 그래야지 자신들이 방해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3절에 보게 되면 다시 한 번만 보면 중반에 보면 뭐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횃불과
등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두운 밤에 등과 횃불을 가져온 것. 그러니까 그러기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을 저버리고 횃불과 무기, 즉 세상 권세와 연합하여 무기를 가지고 악한 목적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나아온 것입니다. 우리 4절입니다. 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것을 모르셨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다 아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먼저 그들에게, 그 많은 인원들에게 예수님이 혼자 당당하게 나아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들은 그들은 5절에 대답하기를 나사렛 예수를 우리가 잡으러 왔다라고 대답했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니라라고 자신을 밝히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 참 얼마나 예수님이 당당한 태도로 그 많은 인원들 가운데 당당하게 나와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할 때,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라고 할 때 내가 그니라라고 했던 이 예수님의 당당한 태도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당당한 태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다른 복음서들을 보게 되면 이후에 서술되어지는 진행 방식이 어떻게 되는가 보면, 가룟 유다가 조용히 예수님 앞에 나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손에 입맞춤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 많은 우리가 우르르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포박하고 붙드는 모습으로 이어지지만, 요한복음에서만큼은 당당하게 나아가 자신이 예수님이심을 예수님이 당당하게 드러내며 밝히시는 그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우리가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나아가 취하셨음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곧 목숨을 잃고 십자가에 달리고 많은 고난과 순환을 당할 모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움츠러들고 이것을 피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가 그것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당당하게 적극적으로 나아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목적이 있고 마음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목적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감당하고자 하셨고 마음을 정하고 적극적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어찌 행동했습니까? 우리 6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아멘.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많은 인원이 예수님 한 분의 당당한 태도를 봤을 때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되었다? 땅에 엎드러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과 목소리를 듣고 상당히 놀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신적 권위와 위엄 있는 목소리에, 그 힘이 있는 목소리에, 카리스마에 그들은 놀랐습니다. 우리 이 끝에 엎드러지는지라라고 하는 그 엎드러지다의 부분을 본문을 직역해서 원어로 살펴보게 되면 땅으로 떨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서 있다가 땅으로 떨어졌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상상할 수 있냐면 예수님의 어떤 신적 권위와 위엄 있는 목소리에 당당하게 예수님이 그 많은 인원 가운데 있을 때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권위와 신적 권위에 위엄 있는 목소리에 놀라 뒤로 주춤주춤 맨 앞에 대열의 선자들이 무의식 가운데 뒷걸음질 치다가 어떻게 된 겁니까?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연달아 넘어져서 다 땅에 엎드려졌다, 땅에 넘어졌다라고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7절에 보게 되면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다시 한번 그런 상황에서도 나사렛 예수라고 대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반복하여 묻고 계시겠습니까? 이 반복하여 묻는 것의 목적은 그들이 잡아가야 할 대상이 누구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너희가 다른 이들이 아니라 나 예수님 한 사람을 잡아오러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만들어 다른 11 제자들은 어떻게 하기 위함입니까? 잡혀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때 예수님이 나만 잡아가고 그들이 가는 것은 그들은 풀어줘라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의 목적이 더욱더 확고한 것을 우리가 이어서 알 수 있습니다. 즉 어떤 것을 알 수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나는 붙잡혀가도 제자들은 어떤 겁니까?
제자들은 절대로 붙잡히지 않고 해코지당하지 않기를 예수님은 진정으로 원하셨습니다. 저자 요한은 여기에 구절을 덧붙여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까? 자신에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않게 하셨다라고 하는, 우리가 이전에 토요일 새벽에 살펴본 요한복음 17장 12절의 기도의 내용을 성취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를 덧붙임으로써 어떤 간 겁니까? 예수님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잡히셨음을 이 저자 요한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스스로 잡히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부턴가 알고 계셨는가, 언제부터 가룟 유다가 배신한 것을 알고 계셨는가라고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전부터 상당히 여러 번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배반하는 자가 나타날 것이다, 너희 중에 배반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떤 겁니까? 그때가 도달하였기에, 그때가 왔기에 자발적으로 가셔서 무리가 체포하는 것을 허락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도 자신을 생각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고자, 하나님이 자신의 보내신 그 목적을 완성하고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만 생각하셨으며,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들의 무엇을 걱정하셨습니까? 안위만을 걱정하셨습니다. 내가 죽어도 상관없다, 내가 죽음으로써 당연히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것이기에 나는 죽어야 되는 것을 예수님은 어떤 겁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러면 안 됐습니다. 제자들은 끝까지 지금 이 자리에서 같이 붙잡혀 갈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풀어놨어야 했고, 제자들은 세상 가운데 남아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이전에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들을 때도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무엇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33년 동안 행해오셨던 그 사역과 그 모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일들을 누구에게 맡겼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들에게 그 모든 권위와 영광을 위임하여서 제자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제자들은 풀어놔야 됐고, 제자들은 안위를 걱정하셔서 예수님이 챙겨주셨어야 했습니다. 끝까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랑하시며 지켜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도 이처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날이라고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무엇으로서 더욱더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첫째로는 이방인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제단에 나와, 몸된 교회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이 이러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그 2000년 전에 이것을 다 예비해서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전에 17장의 예수님의 중보기도에서도 여실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과 죄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건 역시 십자가의 길에 있을 수 있는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 덕분이었음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선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품어주셨기 때문임을 절대로 잊으시지 않고 빚진 자의 은혜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빚진 자의 은혜가 우리가 늘 믿음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받은 사랑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죄에서 영적 자유를 얻게 된 것은 예수님의 희생의 대가로 우리가 얻게 된 것이며, 그 빚지고 살아가는 은혜를 기억한다면 더 이상 우리가 죄 아래에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삶 속에 온전히 행하여 살아감으로 예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우리 영일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나누며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 예수님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깨닫게 됩니다.
끝까지 우리를 여전히 지금도 사랑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됐사오니 또 늘 알아가면서 살아가고 있사오니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다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아니면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심 받아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올라가는 그날까지 그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합당한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하여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